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졌음을 어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지파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북쪽 지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지파와 북쪽 지파들은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솔로몬 이후 마침내는 분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쪽과 북쪽의 갈등이 본격화된 것을 보여주는 첫 전투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두 진영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본문은 밝히지 않지만 이 전투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끄는 군대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기브온에서 연못을 가운데 두고 서로 대치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본문이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본문이 이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 의도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북쪽 왕국은 점점 쇠퇴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끄는 북쪽 군대는 그들의 주둔지였던 마하나임에서 나와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기브온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끄는
유다 군대도 이에 맞서 출격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이인 수르야의 맏아들로 다윗의 조카였는데 계속해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요압이 이끄는 군대도 기브온에 도착하여 연못 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두 진영은 연못을 가운데 두고 서로 대치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브넬이 요압에게 서로 젊은 용사들을 대표로 내보내 겨루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14절에서 1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소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두 진영이 연못을 가운데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아브넬이 먼저 요압 진영의 대표 전투를 제안했습니다. 대표 전투는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승부를 가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고대에 종종 시행된 전투 방법이었습니다. 그러자 요압도 이 제안에 동의하여 양 진영은 12명의 대표 전사를 뽑아 내보냈습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처럼 선발된 대표만 싸우게 하고 뒤에서 응원하며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4명의 대표 전사들이 일제히 맞붙어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동시에 칼로 찔러서 모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헬갓 핫수림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사무엘서 저자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헬갓 핫수림의 문자적인 의미는 대적들의 밭 또는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24명의 대표 전사들이 일제히 죽게 되자 양 진영은 어쩔 수 없이 전면전을 치게 되고 결국 요압이 이끄는 유다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대표 전투에서 전면전으로 전투가 확대되었고 결국 아브넬의 군대가 요압의 군대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아브넬의 군대는 도망쳤는데 요압의 두 형제 아비새와 아사엘 중에 아사헬의 발이 들로루같이 빨라 도망치는 아브넬을 추격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자신을 쫓아오는 아사엘에게 추격을 그만두라고 설득하면서 계속 따라오다가는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0절에서 23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브넬은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아사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사엘에게 다른 군사의 군복을 빼앗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 말고 다른 군사를 죽이고 전리품을 취하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젊은 아사엘이 노련한 장수인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의 조카요 요압의 형제를 죽여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엘은 아브넬의 말 듣기를 거부합니다. 이에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인 그를 죽이고 싶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아사엘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어쩔 수 없이 창을 뒤로 뻗어 아사엘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렇게 아사엘이 죽은 후에 요압과 아비새는 해질 때까지 아브넬의 뒤를 쫓았습니다. 24절에서 28절.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해질녘에 요압이 아브넬 추격을 멈추었는데 그 장소는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베냐민 족속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 요압의 반대쪽 산에 멈춰 섰는데 요압에게 먼저 싸움을 그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전쟁의 책임을 요압에게 전가하면서 휴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의아한 것은 요압의 반응입니다. 요압은 전쟁을 끝낼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휴전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요압은 추격을 멈추라는 신호로 나팔을 불었고 전투는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넬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마하나임으로 무사히 돌아갔고 유다 군대는 아사엘의 시신을 수습해 베들레헴의 가족 묘지에 장사 지냈습니다. 29절 32절.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전투가 끝나자 아브넬의 군대는 마하나임으로 다시 복귀했고 요압은 추격을 멈추고 군사들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 아사엘과 19명이 전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넬 군대는 무려 36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유다가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어 유다 군대는 아사엘의 시신을 수습해 고향 베들레헴의 가족 묘지에 장사 지냈고 그 밤에 요압과 군사들은 헤브론으로 귀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아사엘이 들로르같이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투력에 있어서는 아브넬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자신을 쫓아오는 아사엘에게 추격을 그만두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엘은 경고를 무시하고 쫓아가다가 결국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만용을 부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자신을 과신하는 것은 이처럼 위험합니다. 베드로도 자신을 과신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